사람이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남으면은 뇌물, 예물, 선물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뇌물은 세상 사람들이 이 뇌물 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이익을 뇌물을 주고 이제 그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뇌물을 주는데, 이 뇌물을 받게 되면은 사람의 양심이 마비되고, 또 보면은 뇌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드러나서 감옥 가고, 또 그래서 만난 사람이 꽤나 많지요. 뇌물 받고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 뇌물은 결국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그렇게 거의가 주는 물질들이 이 뇌물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물은 무엇입니까? 예물은 고마움, 내게 베풀어진 어떤 그런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또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주는 돈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예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또 이런 것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그런 것이 선물이죠. 이 예물과 뇌물과 선물은 결국 똑같은 물질이고 돈이고 뭐 물건이지만 결국 어디에서 나눠지느냐 하면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주는가에 따라서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잠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 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많이 찾아보세요. 뭐 웅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으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물에는 아주 값지고 귀한 선물도 있지만 또 뭐 그렇지 못한 그냥 우리가 어디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때 이제 또 선물로 하나씩 수건이라도 찍어가지고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물도 있지만, 그러나 또 정말 귀한 선물, 값진 선물은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게 있어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 2월 26일 날이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박사님이 세상 떠났죠.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아주 이분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뭐 25살 때 그 청년 때 벌써 그 당시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상가로 알려진 함석헌 박사님 같은 분들하고 대놓고 막 문제되는 부분들을 막 토론할 정도로 막힘없이 그런 아주 머리도 좋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했고 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분이 젊어서는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교회 모습과 지금 교회 모습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2007년도 7월 23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그래서 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어령 박사가 회개하고 개종한 것은 그것도 무슨 다른 종교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보다가 더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후로 이분은 마치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이성과 또 지성의 세계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성의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굉장히 그의 풍부한 그런 지성,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강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어떤 방송국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가,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선물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뭐 전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룬 무슨 지식의 세계에서도 최고의 길을 달렸죠. 또 노태우 정부 때, 그 정권 때 문화체육부 장관을 했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그냥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선물. 그렇게 자기가 뭔가 진리의 세계를 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고뇌하고 몸부림치면서 깨달은 분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일생을 얼마나 이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달려온 삶의 결과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건 많은데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하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가만 찾아보면은, 이것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도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묵자주배에는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은흥무실론자의 기도라는 그런 시를 쓴 것, 이것도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아직 세례 갖기 전에 그렇게 쓴 시인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에 이제 이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확 기어잡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선물이라고도, 이제 이 죄의 삭과 하나님의 선물을 대조해서 여기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 하지만 대략 세상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선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다, 그 천진난만 애들 봐라, 애들에게 무슨 악한 모습이 있느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악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법 없어도 살고 그렇게 선행에 힘쓰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세상이 점점 악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사람이 치우쳐서 전부 죄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대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결국 자기의 죄에 대한 싹을 치료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싹을 그 죄의 싹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망인데 이 사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대조된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 사람이 죄의 값으로 사망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 필요 없고 무슨 대통령 자리에 앉혀준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만나는 음식을 탐하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바라겠습니까? 아무 소용없고요.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이 더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제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길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죽어서 뭐 그만인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생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에도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얻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죽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복이고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잔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구원이지 않습니까? 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됨, 또 의롭게 됨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영생을 이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영생보다가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잠깐 사이에 이 세상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자 주어에는
요번 주보에는 없었는데 이게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를 못해가지고 주보 할 때는 이걸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받는다면은 그것은 대가로 받는 것이지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대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은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의 길에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요새 이제 또 학교에서 곧 또 시험 칠 때가 다가오고 하면은 시험 준비를 애들 열심히 하잖아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도록, 또 시험을 잘 보도록 좀 도전하게 해서 네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네 반에서 1등하면, 아니면은 성적을 잘 받으면 내가 네게 어떤 걸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겁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그러면은 애가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해서 정말 시험을 잘 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네한테 그 선물로 해줬다, 이게 그 말이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공부했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었고, 그래서 받은 것이라면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대가를 얻은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영생의 가치는 세상 다 주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 주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치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이 영생은 값으로 따줄 수 없는 것인데, 이 영생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왜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왜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바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구원은 이 영생은 나의 노력, 나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이 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1장에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잘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의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요 이제 테텔레스타이 하는 소리 들어봤죠? 테텔레스타이 하는 말이 이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뜻은요 어떤 물건 값을 내가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값을 다 치렀다. 세금 고지서 내한테 왔는데 그 세금 고지서에 고지대로 내가 다 세금 납부 다 했다. 내게 어떤 빚이 있었는데 그 빚 청산을 내가 이제는 1원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정리했다. 이런 뜻이 테텔레스타이 하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이제 감옥 형기를 치르고 있는 그러한 죄수에게는 그가 5년이면은 5년의 형기를 다 치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감옥에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치르기 때문에 이는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조두순 같은 사람도 막 나올 때 형기는 다 치렀고 이 나오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막 그랬지만은 어떻게 그 사람이 형기를 다 치른 이 사람을 더 이상 감옥에 붙들어 놓을 수 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 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뭐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지불을 완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소중히 십자가를 보고 감격해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을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들이 구약에도 미리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 또 구약의 말씀들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림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월절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마지막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애굽 땅의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다 그 밤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한 방법,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는 한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그날 밤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는. 그래서 그때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때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자 죽음의 재앙이 사람의 다른 방법으로는 뭐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착하고 법 없어 사는 사람을 뭐 부처님 중간 토막 같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게 최고 선한 사람이어서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피 안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다면은 그 집이 온전히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피 안 바르고 그냥 있었던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날 다 보호를 받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누구 의로요? 무엇 때문에? 양의 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또 죽음의 재앙이 피 없는 집에는 임하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악하고 선하고가 아니고, 악하고 선하고가 아닙니다. 바로 피였습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나를 살리고 피가 없으면은 나는 살지 못하게 되는, 죽음 임하게 되는, 이 피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 목적대로 바로 가지를 못하고 죄의 본래의 뜻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광안역을 화살을 쏘는데 광안역으로 가져가서 딱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그렇게 섬기며 모든 사람들도 다스리며 사랑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탄의 게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빗나가 버린 것이, 이게 결국은 죄의 근본이고, 여기로부터 온갖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세상의 죄가 만연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요 대충 뭐 말로 떼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해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죄에 대한 피, 생명,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의 대가를,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형이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짐승의 죽음은, 이 죄는 생명을 바쳐야 해결되는 엄청난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다 이루신 그런 역사를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 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잠깐 놓쳐버리면요 나의 의를 세우려 하고 하나님의 의를 놓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이제 참소를 합니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갈등하는 경우, 많이 갈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까지 여러 해를 믿고 내가 뭐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탄은요 우리가 약간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은요 뭘 하고 참수하냐면은 네가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네가 네 행동을 한번 잘 봐라.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빼먹고 그러면서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그 따위로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의 포인트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은 맞아 내가 내 모습이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 나는 그냥 자신 없다 막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막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것은 내 의를 잡고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 의를 내세우면은 결국 내 의로 사탄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를 내세워서는. 그럴 때 이제 그만 더 숨어서 맞아. 내가 이래가 누구한테 내가 전도를 한다 그러냐. 내 고려자가 이런데 나는 전도를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그런 쪽에 매여 있어요. 그저 자기를 안 보고 다른 것에 붙잡힌 사람은 다 감사하게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은 그만 이 사탄의 이런 미혹에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속았어 거기서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사탄에게 더 이상 쏘면 안 돼요. 이때 만약 그런 마음이 오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을 내게로부터 나를 자꾸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십자가로 빨리 딱 돌려야 돼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사탄이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래 안 살았냐. 너 이렇게 누구 미워하고 너 이렇게 막 잘못된 짓 하고 그랬지 않냐. 그렇게 공격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그랬다. 뭐 그 가서 맞아 나는 막 이래미래가 안 되는데 막 나는 막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게 사실이다. 나는 내가 부족해서 잘못했고 그런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요게 이제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 뒤에는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음대이요 사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 사탄이 그러면 꽁무니 빼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사탄을 내 의로 대항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귀하게 세우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할 때 그게 매이지 말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조금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우리는 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한 절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세인이도 4월달에 곧 금방 이제 또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그런데 결혼을 할 때 결혼식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드레스가 중요하고, 뭐 아니면은 무슨 축하객이 많이 오고, 뭐 그런 것, 어떤 예물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식에 있습니다. 실제로 드레스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요. 예물 하나도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요. 네, 뭐 축하객 없어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가 있는데, 결혼식 때 가장 중요한, 결혼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서약입니다. 고백입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함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신랑 신부의 입술로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 효과는요, 일생 동안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효과는 계속 지속이 되지, 부부로서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고백도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은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의 효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바를 거짓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그게 결혼식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냥 그런 서약이 없이 결혼이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혼이죠. 뭔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거짓된 결혼, 얼마든지 마음에 그런 믿음도 없이 입술로만 한다면은 그것 아니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나의 입술로만, 마음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도 안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 사람을 위해 보내주셨고,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 납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데 이게 안 믿어져서 괴로운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이게 쉽게 잘 믿어집니까? 아니,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저는 이게 안 믿어져서 고민해 본 적이 없이 믿어지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을 다시 살아나셨고, 이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믿어질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그러면은 바로 이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또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도요, 어떤 경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막 두려워서 질려서 막 그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난 후에 확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렇게 임종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된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앞에 나중에 한번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그때 날 믿는다고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그래, 네 잘했다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 이게 여러분 다 믿어집니까? 네. 우리는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는. 그러면은 영생과 더불어서 뭐 하나님께 좀 더 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어떤 선물들을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선물들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생만 얻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러나 영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이거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위해 아들까지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꼭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일이 아닌 이상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마다치 않고 알았다 얼마나 필요하냐, 아이고 요 아침에 고가 이리 되겠냐, 여기 이만큼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에 함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예배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 이제 원수 마귀에게 쏘았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영생을 선물로 이제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 많고 또 잘못 행할 때도 많지만 그때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참수하며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이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버지는 다 아시오니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아끼실 게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저들이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비록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비오니 하루속히 코로나의 모든 세력이 이제 소멸되고 온전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